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도영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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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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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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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여주고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녹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살아온 이 강팍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며 이기셔서 성결한 몸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심으로 이 나라의 병마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봉사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시달림과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에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을 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세상의 악하고 험한 이때에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귀히 쓰임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처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정신없이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의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처럼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어려운 때를 더욱더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 하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미리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는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습니다. 만일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다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길렀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들에게 앞으로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저공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주면 어떻겠느냐 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의 유래임을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들은 조삼, 그러니까 아침에 3개에는 화를 내고 조사, 저녁에 4개에는 기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3이든 조4이든 하루에 7개씩 먹는 것은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만 조3이냐 조4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배를 불려놓고 다음에 적게 먹는 것과 줄인 다음에 배를 불리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즉 당장 확실한 아침을 먹어 놓는 것과 불확실한 저녁에 배부른 밥을 약속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요즘과 같이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에서는 원숭이의 현실적인 선택이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날 하루 잘 먹기 위해 몇 날을 굶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요. 또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불확실한 사회일수록 저녁은 어떻게 되든 당장은 배를 채우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당장의 눈앞만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날마다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수고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따는 일에는 앞을 다투잖아요.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에는 일꾼이 없고 이름이 나고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는 줄을 서잖아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의 사고, 오늘만의 만족, 오늘만의 안전, 오늘만의 나를 생각하는 오늘 중심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만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내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오늘 때문에 아무도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저 오늘만 살아갈 수 있다면 체면이고 명예고 다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침에 던져주는 도토리 4개 때문에 웃는 원숭이들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눈앞에 먹이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겠지요. 아마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다윈을 따른다면 인간은 정말로 원숭이의 후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숭이들이 아니잖아요. 4개와 3개가 뒤바뀐다 하여 얼굴빛이 변하는 얄팍한 것에 매달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더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비 신천지의 비협조로 그리고 무엇보다 곧 있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까지 겹쳐지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좋자고 온갖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 정보를 듣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들까지 너무나 쉽게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정보를 듣고 맹신하면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누구나 공감하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생각을 해야 인간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불신일까요?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면 틀린 것일까요? 고등학교 시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7일을 말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정말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을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것조차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랬더니 그래도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까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믿되 덮어놓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말씀을 보고도 의심 한번 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루 이틀 믿다가 끝이 나면 모를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생이 먼저 끝이 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런 정도로 믿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믿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이 요구될 때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서지 않을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큰 아들과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간 작은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의 생각을 묻거나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염려가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생각은 많았지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고 무엇보다 옳은 방향으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염려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 그리고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겠는가 말입니다. 많은 설교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주회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믿음은 무엇보다 생각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관찰하고 추론하는 등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성경은 논리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은 온통 신비주의에 쌓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락 의자에 앉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이다. 새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해 보라. 풀들을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며 그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하는 일마다 가시밭이고
되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생각하기를 고집하는 것,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덮쳐와도 사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조금 더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들의 풀이나 꽃들이 아무런 수고를 않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끈질기게 생각해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당장에 환경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나 피할 길이 나타나게 마련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않고 믿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좋을 때도 있지만 따지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민족적으로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물질적으로 풀리지 않고 성경을 눈에서 떼는 일 없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신천지 이단에서나 가능한 말일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물론 잘 믿자고 해도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식도 생기고 건강도 주어지고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영역,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지식, 지혜의 복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도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합니다. 그러면 지식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지식의 복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역시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가도 헌신을 하면 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하다가도 제 몸을 아끼고 살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만 고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데 물질이 없어 궁핍해도 안 되고요. 기도해서 영역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요. 다 좋은데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은 다 받아야 복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고,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하고, 11조도 정직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은 모든 면에서 잘해야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온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며 경건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하고 의심도 해보고 시험도 해서 정말 그렇구나 할 때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우선은 좋은데 보십시오. 결국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바로 잡아줄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싶습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더욱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만드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도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이런 혼란한 때에도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삶 또한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조차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능력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무엇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는 더욱더 그 생각들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러한 때를 더욱 지혜롭게 살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기회로 선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베푸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시간들을 풍성하게 간증할 수 있는 많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복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예배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공지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모든 국민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세계의 여러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